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묻고자 했던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묻고자 하신 핵심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 이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자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이 자기 개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좁게는 12제자, 넓게는 모든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방금도 이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했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님들의 이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 대표 기도이듯이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 의해서 행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를 근거로 하여 죄인을 위한 죽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다. 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사건이 신약에 와서 가장 큰 구속사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하시고 믿으시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말로 해야 됩니다. 말.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행동.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 고백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한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앙 고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야훼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존귀해서 뭐라고 했는가? 야훼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존귀해 가지고 감히 야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박동철 집사님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동철아 그러면 되겠어요? 안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도 그래야 할진데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존귀하시기 때문에 야훼라고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뜻이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권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행사하시고 경배받으실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어에 보면은 우리 다 잘 아시는 대로 대본 줄 알았을까요? 로드라고 로드라는 것은 이제 로드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로드가 주인데 주님은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한글이 어디에서 번역해서 왔냐면은 한문에서 번역해서 왔어요. 한문에 보면은 주라고 합니다. 이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중 그리고 땅과 땅 아래를 다스리는 것이 왕이요. 임금왕자죠. 임금왕자. 공중과 땅 아래를 이제 주관하시는 다스리는 분이 누군가 왕이에요. 왕. 그래서 주님은 이 왕을 세우시고 왕을 다스리시고 왕을 항상 이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악한 왕이 있고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한 때에 쓰려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에 쓰려고, 선한 사람도, 선한 왕도 선할 때에 쓰려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모르면은 이제 한마디로 열받죠. 열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임금 왕자 위에 이제 삐침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성령의 감동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구약에는 4,000년 동안의 그 역사예요. 성경적인 역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6000년이 지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역사의 모든 이 흐름, 모든 주관자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해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역사를 해 가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창조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창조주라는 것은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주예요. 주인.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성경에만 해도 주님이라는 말이 8,000번 더 나와요. 8,000번 이상이 나와. 얼마나 주님이 중요해서 그렇겠어요. 그래서 창조주를 구약에서는 주님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5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큰 상급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뭘 보고? 믿음을 보고. 그래서 지금 창세기 15장이지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제일 인정하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정도 종이면 내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지금 무자하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이라도 참 이렇게 성실하고 충실한 종을 후계자로 삼아야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3절 봐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이제 15장에 가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가?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어서 밤중에 아브라함을 깨워서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날씨가 맑았는지,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봐라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총총한 거예요. 별들이 보이니, 너 별 한번 세워봐.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해도 별을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나이다. 너의 후손을 이렇게 셀 수 없도록 내 씨에서, 내 몸에서, 사람 몸에서 나온 씨가 내 후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죠. 그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라. 그리고 이제 짐승을 잡아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뭐예요? 잡아서 각을 뜨죠.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네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네가 이런 죽임을 당해. 이런 피해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냥 성령의 불이 쫙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너의 씨에서 후손이 나올 거야. 그런데 때는 바야흐로 1년, 2년,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후사가 없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한가롭게 자기 집 앞에서 정말 정자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급히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서서 안 됩니다. 우리 집 앞을 항상 지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접하는 식사를 하고 음식을 잡수고 지나가야 됩니다. 아니야, 우리 너무 바빠. 그래도 안 됩니다. 너무 강권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머물게 해서 그 가정에서 준비한 맛있는 이제 살찐 양고기를 먹고, 그런데 왜 이렇게 바삐 가십니까? 물으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소돔 고모라 때보다 더 낫겠습니까? 훨씬 더 악하겠습니까? 훨씬 더 악해요. 불과 유황비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불로 심판하시는데 거기에서 견뎌낼 자가, 살아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을, 로드를 고백한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7절로 9절에도 보니까 같이요.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아모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붙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볼 때는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게, 하나님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안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으면 만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되게 하는 것이요,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죽게 하려 합니까? 왜 지금 이런 고백을 여호수아가 하냐면은,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의 제일 큰 토성, 제일 견고한 성이 무슨 성이죠? 예? 여리고성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은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저게 믿을 신자거든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것을 성육신이다 그래요. 인카네이션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해서 이겼는데 아무 싸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아이성은 이까지 것, 고까지 것. 우리가 어떤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까지 것 고까지 것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작은 바늘 구멍이 나중에는 크게 구멍이 돼서 그 큰 풍선을 쪼그라뜨리고 그 정말 엄청난 큰 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하고 나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찌하여 이 우리를 아모리 사람, 이 악한 사람들 손에 붙여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신령한 것을 알기에 힘써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물이 흐르는 대로, 세상의 물결이 치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방랑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 여기에서 이제 삼일체 신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계속 읽어봐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주님 고백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을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래요. 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위격이 다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오직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다 자기의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삼위일체라는데 삼위일체로 모든 이단을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하게.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주권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요, 거룩하시고 정말 정결하시고 성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20장 28절에 보니까 의심 많던 도마도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뭐라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니까 그 시간에 도마가 잠깐 이제 밖에 나갔는가 봐요.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만져봐야 알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도마야,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나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끼워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정말 못자국을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도마보다 더 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16장 21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이름이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조금 내 이름이,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이름이 곧 무슨 이름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요엘서 2장 30절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때는요, 끊임없이 주님 주님 주님만 불러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좋아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열려가지고 신묘막측하게 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왜 그렇게 큰 눈물이 나오는지 끊임없는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 13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입과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찬양을 통해, 찬양도 곡조 붙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관이 입이요, 또 도구입니다. 입은.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인간 자체,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 믿어서 하나님께 입술로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잖아요. 와우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기초가 약했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부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고백이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자기 신앙을 뭐요? 아무 두려움 없이 기꺼이 선포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시인하고 믿고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참 신앙을 가늠하는 기준이 뭔가,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가 부인하는가, 이것이에요. 고대 이제 사회에서는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황제 외에 주라고 부르면 죽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왜?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누가 주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 죽인 거예요. 원형극장에다가 정말 그들을 형틀에 묶어놓고 일주일씩 굶긴 사자를 풀어서 발을 찢고 팔을 찢고 정말 다리가 뚝뚝 떨어지고 팔이 떨어져도 그들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강간하면 70이요 80일째인데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로 27절까지는 뭐냐면 산상수훈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예, 열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나. 불법이 뭐예요? 불법?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뭐죠? 불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이것이 불법입니다. 제일 큰 불법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건 불법이에요. 왜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온 인류를 범죄케 했어요? 불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불법이에요. 불법. 그 다음에 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예,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고하지만 말씀이 주초가 되지 않고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불법을 행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 것이 중요한데 고백한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열매 맺는 삶.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 삶에서 보여줘야 돼. 삶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나무를 심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오랜 인내와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어 생활은 참 중요하죠. 선택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할까?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어떤 길로 갈까?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선택을 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복받고 구원 영생 얻는 복을 받는데, 선택을 잘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데 그 한 걸음이 잘못되면 두 걸음, 세 걸음, 천 걸음 갈 때 엉뚱하게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한 번의 선택과 행동이, 그리고 실천의 중요성은 이 땅에서 가슴을 치며 후회와 비탄과 비통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영원히 살고 죽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신앙생활에 온전히 정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도 처음에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베드로가
네가 닭을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고 통곡하고 회개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감히 주님은 십자가를 바로 지고 갔는데 나는 바로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나를 매달아 주세요 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답니다. 순교를 했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신앙 고백할 삶을 사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일에도 선택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날을 준비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부르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만 끝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걸맞게 성도답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정말 믿음의 빛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